지난 시간 평균케 하는 이를 위한 주머니를 만들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이유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런 이제 행동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행동은 힘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마음속에 변화와 감동이 없이 평균케 하는 일을 위해서 주머니만 만들면은 그것은 힘이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지난주에 말씀했던 평균케 하는 주머니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편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설득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고,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요한일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로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출발되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된 믿음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설득되어질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디디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키워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헤엄치며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취하여서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거둠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저희들이 대학 시절에 훈련을 받을 때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씨를 많이 뿌려라 전도에 있어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영혼을 얻기를 원한다면 100사람에게 전도해서 100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중에 100사람, 1000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은 일을 향하여 양육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심음이 있어야 된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심는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를 그렇게 설 수 있는 아이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우리 밑에 있을 때 키우는 일에 많은 것을 심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구제의 헌금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지는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는다면은 즐겨서 심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즐겨 심는 것만 받는다. 그래서 마음이 없다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으면은 돈도 잃고 사람을 잃는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게 된다. 마음이 없어도 없이도 우리가 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을 성경은 외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때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행하게 하는,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 아이들이 심령 속에 심어줘요. 사람의 보는 눈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넘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넘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도 넘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시느냐? 그것은 자기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으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심을 수 있도록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흩어 구제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부하게 되는 일도 있다 그랬으니까 너무 너무 주다 보면 가난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는 일을 위해서 구제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윤택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도하다는 말은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아낀다고 해서 꼭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잠언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를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세워지는 기독교의 승리의 방정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꾸어주는 자는 말이죠.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랬고, 제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에게 꾸어주는 그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드려질 수 있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심는 이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심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심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우리가 심은 것 같지만 그 심은 씨앗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기에 심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너그러운 연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가 넘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넘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그러운 연보를, 인색한 연보가 아니라 너그러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 연보가 예루살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받은 것은 물질의 도움인데, 그들이 받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필요를, 체험을 받은 것인데,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물질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살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돈이 단지 돈으로 있지 않고 큰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돈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드려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물질의 보충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자리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돈 몇 푼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돈을 몇 푼 보내주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돈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은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 갖다 준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 요만큼도 흔들어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전도할 자신은 없고, 교회 갈 때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한테 당신 1시간 운전하면 얼마 봅니까? 오래된 이야기니까 제가 1시간 운전하면 한 10,000원 법니다.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서 예배 1시간 그래. 운전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10,000,000원을 주고 1시간 말씀을 듣게 하는 성도들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심는 일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는 삶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은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는데, 그 삶의 자세 가운데 심는 삶을 사는 자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심는 일을 했습니다. 남아서 심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적은 교회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바깥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심은 것도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달라고 안 했는데 일로 보내주는 돈이 한 1억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3억 3천만 원이라는 우리 신반포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약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빚 빼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심는 자가 풍요롭게 산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마음속에 은혜롭다라고 느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참된 행복이 그 속에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것은 저는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또 고린도 후서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설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이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오늘 말씀은 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뒤집혀진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내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정말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설득되어져서 내가 주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에까지 가지고 가느냐, 우리의 생활이 체인지가 되느냐 하는데 능력이 있는 삶이 좌우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득할 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릴 그때 마음을 좀 열고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너의 삶은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주었지만 그 물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것을 취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한순교회 성도들이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네가 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심을 씨앗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유의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까지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능력 있는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원동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설득시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나가게 하시고 온 세상을 삼킬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